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다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개의 비유를 통하여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와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그분의 오심을 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신랑이라고 지칭하셨고 예수님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신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그리스도인들, 즉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은 예수님과 교회의 혼이로서 천국이 완전히 임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를 잘 알아야 합니다. 10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이요 들러리입니다. 당시에 이들은 보통 10명 이상이었습니다. 등은 마태복음 25장 7절에 심지의 끝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 햇불이 아니라 등잔에 부합합니다. 당시 햇불은 오래가지 못해서 약 15분마다 기름을 보충해 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신랑은 밤이 되어서야 친구들과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처녀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그리고 친구들을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 후 신랑의 집에 가서 혼인 예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잔치는 혼인 예식 자체가 아닙니다.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한 사전 행사입니다. 이어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10처녀들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처녀 모두 신랑이 제 시간에 오지 않아 기다리다가 선잠을 잤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지체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신랑이 더디게 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지금 졸며 자고 있습니다. 즉 10처녀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은 누구나 잘 수 있으며 그것 자체가 문제가 사실은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잠을 잤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신랑이 드디어 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녀들은 허둥지둥 일어나 등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죠. 이어 본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나누어 쓰기에 부족하니 미련한 자들에게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라고 말을 합니다. 나누어 쓰기에 부족하다라는 말은 햇불을 오래 밝히기 위하여 많은 기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급히 뛰어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10절에 보시면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처녀들이 신랑이 오기 전까지 기름을 사오지 못했는 것에 대해서 의아함을,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한밤중에 기름을 사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잠자는 상인을 겨우 깨워서 기름을 사야 했고, 또한 오고 가는 시간이 제법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실제 혼인잔치의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혼인잔치에서는 당연히 신부의 친구들이기에 당연히 문을 열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이 닫혀버렸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기회가 박탈당했음을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부르짖고 요청하지만 집안에서는 어떤 대답이 들립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비유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이 말의 표현 자체는 잠 자체를 자지 말라라는 그러한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준비하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실 예수님은 이어서 나오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신자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기름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빌려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등불에 기름은 빌려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이 각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잉여 공유 덕분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주님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각자의 인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주인이, 임금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다 자기 책임입니다. 종말을 대면하는 신자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의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기름이란 당연히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 있는 것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이란 분명히 깨어 있는 어떠한 삶과도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 자체의 문맥에서는 기름이 무엇을 정확히 가리키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과 다음에 살펴볼 비유들을 통하여 재림 준비를 하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는 충성스러운 헌신이며, 또한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충성스러운 헌신, 즉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맡은 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적 정신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의 실천은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 즉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미 앞선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더딜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면서 해이해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가 임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알며 네가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겠노라 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맡은 바 모든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며 무엇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성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일들을 정직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장년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양육을 통해 헌신된 일꾼들, 성숙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건차들과 순장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것은 성강 리스타트를 통해 교회 안에 또 성도들 간에 생기와 활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이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해 달라고 또한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 몸을 짚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